하나님 말씀 창세기 2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지난주와 똑같은 본문인데요, 그 본문 안에 또 상반되어지는 말씀의 은혜가 함께 있기에 오늘도 본문 창세기 21장 1절로 5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요, 명령하신 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명령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입니다. 혹시 지난주 말씀 제목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오늘은 명령하신 대로. 같은 본문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말씀을 어떤 말씀을 나눌까 기도하면서 21장을 쭉 읽어가고 있는데, 지난주와 내용이 똑같은 본문이지만 말씀하신 대로라는 단어가 눈에 띄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말씀이 눈에 띄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특별히 금요 성령대망에 오신 한 분 한 분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넘쳐 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나의 믿음이 되고, 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우리의 친밀함이 되어지고, 또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아들, 딸, 믿음의 세대 모두에게 이 아브라함의 은혜와 복과 믿음이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오실 때 그냥 오지 마시고 성경에 나오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복이 내 것입니다 라는 기대와 사모함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 그 믿음의 그릇에 응답으로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1장 기억하시죠? 드디어 누가 태어나요? 이삭이 태어납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하신 말씀 21장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몇 살에 이삭을 낳는 거예요? 100세. 몇 년 동안 기다렸어요? 25년입니다. 25년이면 짧은 기간이 아니지만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죠. 그래서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그러니까 사라에게 하나님 이삭을 낳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때 무엇을 따라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또 성경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야죠.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묵상합시다, 말씀을 함께 하면서 챌린지 함께 해야 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응답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질 때 할렐루야,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환경을 열게 하시고 내 마음에 평강을 부어주시고, 아,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 역사도 하시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이 놀라운 사실이 믿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20년, 25년 그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기다림에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여유가 생기고, 할렐루야, 기다림에도 낭비가 아니라 내가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되어지고,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그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임하였던 그 역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두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건, 그렇게 말씀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아브라함은 뭘 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에 대하여 하나님은 25년 전부터 그를 부르시고 행하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이방 민족과 싸우게 하시며 이기게 하시고 모든 일들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21장이 오니까 이삭이 태어난 것이죠. 그 중에 아브라함은 뭘 했을까요? 태어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1장 4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강조하며 읽을 말씀이 뭐예요? 할렐루야, 명령하신 대로라는 겁니다. 아기가 태어났어요, 사라에게. 그러면 이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어야 할까요? 여러분 뭐라고 짓기를 원하십니까? 100세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어요. 사라에게 아들이 낳습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아들을 향하여 이름을 지어야 되잖아요.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뻔한 질문, 이 쉬운 질문인데 왜 대답을 안 하셔? 뭐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왜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야, 뭘로 지을까? 3일 금식하면서 고민하면서 이야기 나누면서 사전 찾고 뭘 찾고 해서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아니요. 그 해, 바로 전해에 하나님의 천사들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거니까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그 말씀이 생각나니까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이삭이요. 이삭이라고 지은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삭이라고 지으라 했기 때문에 웃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8일 만에 뭘 행하여요? 할례를 행합니다. 왜 할례를 행하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다시 그 언약을 확증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가족에 머물고 있는 모든 이들은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서 할례를 행해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이삭을 낳은 뒤에 할례를 행합니다. 왜 할례를 행했어요? 그냥 심심해서?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명령하신 그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할례를 행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아브라함을 이끌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과정 속에 아브라함이 하여야 할 일은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축복은 누가 주시나요? 아들을 누가 낳게 하시나요?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사라의 몸을 만지시고 그에게 자식을, 아들 이삭을 낳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셔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기 위하여서 성도인 우리는, 아브라함은 무엇을 행했습니까? 명령하신 대로 그 길을 걸어가고, 명령하신 대로 멈추었고, 명령하신 대로 드디어 아들을 낳으니까 이름을 딴 사람이 뭐라고 해도 이삭, 웃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할례를 행하며 살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은 분명히 1.16도 변함없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과 나와 맺은 언약,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을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예비한 은혜와 복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건 아브라함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불가능한 아내 사라의 몸을 만지셨고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 드디어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걸 인정하니까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이삭.
그리고 8일 만에 할 일을 행하면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나는 그 말씀대로, 그 명령하신 대로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고 8일 만에 할 일을 행하고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믿음대로,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한 단어로 설명할까요?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따라 할까요?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대로 주신 그 충만한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그 은혜와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걸,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순종, 명령하신 대로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구약 이 아브라함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8절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하여 단어를 사용하고 설명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합니다. 뭘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어디를 떠났을까요?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어디로 도착해요? 가나안으로 들어옵니다. 명령하신 대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물론 불순종했을 때는 애굽으로 내려가고 블레셋으로 내려갔을 때에는 아내를 빼앗길 만한 위기와 어려움도 겪는 그 상황이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향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느냐? 순종이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할 때마다 순종이란 단어를 함께 연결시키는 이유가 있다면 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과 그 은혜와 그 능력이 아브라함의 것이 되어지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행하였던,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순종하였더라. 어떻게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을 수 있었어요?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럼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순종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보시면서 25년 동안 기다렸던 아브라함에게 응답해 주셨듯이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25년 동안 기다림 속에 불가능을 가능케 했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요, 한 번 일회적인 선택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보십시오. 곰곰이 묵상해 보시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왜 25년 동안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창세기 12장부터 21장까지 22장까지 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 했던 건 뭘까? 일회적인 순종, 일회적인 선택, 그것이 선택되어지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은 무엇이냐? 계속해서 훈련되어지는 것, 계속해서 연습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한번 순종했어, 그러면 끝.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훈련되어지고 연습되어지면서 그 과정 속에 내가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은 순종이구나. 그것이 순종이 내 삶에 반복되어지면서 결단을 통해 내가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어지고 그 순종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 순종이 내가 감당하여야 할 버거운 이야기가 아니라 순종 이야기만 하면 아멘이 그냥 싹 사라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순종이 사랑의 표시가 되어지고 순종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 되어지고 그 순종이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순종하면 부담스러워하셔요. 그냥 축복받으라 라고 말하면 아멘 하지만 그 축복을 어떻게 받느냐에 대한 과정이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해요? 순종이라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것. 그 순종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그 순종이라는 단어는 거예요. 하나님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지으시고 인류를
지으신 걸 한탄하시면서 모든 지면에 있는 것들을 멸하십니다. 그럴 때 노아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창세기 7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노아가 야훼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명하신 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다 준행했더라 라고 말합니다. 성막을 지을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9장 42절에서 43절 함께 읽어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 다시 한번 처음서부터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한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그 모세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 전해준 내용을 모세가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모든 걸 이루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축복하고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그 말씀을 듣고 모세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리더들과 족장들과 백성들에게 이야기했겠죠.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백성과 리더들이 다 그 일을 행합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쭉 봤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한 말씀처럼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나요? 성경은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왜 축복해요? 모세를 통해서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걸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로부터 축복이 그들에게 흘러가면서 축복하였더라. 이 말씀만 되어진 게 아니죠.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그렇게 이루어진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고 그 영광이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그 놀라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만남이 성막을 통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 그게 가능하게 되어졌어요?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쭉 진행했던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고 그 축복에 이루어진 그 성막에 하나님은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성막이 중요할까요? 성막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의 순종대로 이루어진 그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막이 솔로몬 성전처럼 바빌론에 있었던 크고 화려한 성전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성막이 이유가 되어지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지어졌기 때문에 그 성막이 바벨론의 화려한 성전보다도, 지금의 그 어떠한 화려한 성전보다도 이 성막이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 성전이, 그 성막이 준비되어지고 진행되어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래, 내 마음에 든다. 그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말한 대로 그 성막을 완성했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성막 조그만 곳에 머물 수 없는 그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머무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은 성막이기에, 그게 넓고 크고 화려함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한 성막이기에 하나님이 그곳에 머물면서 그들을 만나주셨고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 가운데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길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의 옷이 해이해지지 않고 신발이 부르트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아무것도 없는 광야가 모든 것이 있는 광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순종할 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 순종할 때 그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쳐진다는 것.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들 예수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지 않으셨을까요? 야, 너 이거 안 돼. 야, 이건 넌 안 돼. 사람 구별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축복이 구분되어지고 제외되어지고 예외가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광야와 같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걸 준비한 그 축복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물이 없는데 하나님 상상하지 못했던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순종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길을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가나안에서의 전쟁도 마찬가지이죠. 가나안에서 그들 그 철기 문화 가운데 있었던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싸우면 싸울수록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졌어요? 작고 보잘것 없는 아이성, 자신들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며 불순종하고 교만했던 작은 아이성에서는 패배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건 뭐예요?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순종하면 아무리 견고한 여리고성일지라도 너희들이 칼과 창 한 번 휘두르지 않고 함성 한 번 부르짖으면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그런데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작은 아이성일지라도 그곳에서 패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라면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과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날마다 그 은혜 안에 살아가. 어떤 사람은 그 축복을 받아 누려. 내 아들, 딸들도 받아 누려. 근데 어떤 사람은 부러워서 쳐다보기만 하고 하나님 왜 나는 안 주나요? 왜 나에게는 없나요? 라고 원망하면서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순종, 명령하신 대로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순종을 통해 우리를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 내 영적인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복을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며칠째 계속 폭우가 쏟아지고 있잖아요. 폭우가 쏟아지는 데에도 장독대에 뚜껑이 닫혀 있으면 그 장독대 안으로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뚜껑을 좀 열어라. 그래야 폭우가 오든 비가 오든 그 장독대 안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데 여전히 내 순종의 그릇이 뚜껑이 닫혀져 있어. 그러면서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 삶에 명령하신 대로라는 그 말이 부담스럽고 내게 부담이 되고 내게 불편하고 내가 감당하여야 할 것에 대한 어려움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 오늘 그 불순종이라는 그 뚜껑을 하나님 열어 제끼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은혜의 단비가 내 인생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 그 순종은 뭐예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 순종은 뭐예요? 벌거벗은 몸으로 수많은 사람들 앞에 다리에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진 채로 십자가에 달리는 게 순종이에요. 예수님께 순종은 뭐예요? 예수님 모든 제자들조차 인류의 죄를 끌어안고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예수님께는 순종이에요. 근데 예수님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순종이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부어주시지만 믿음의 성도들 삶에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이 걸려버리는 거죠. 그 걸림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혹시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불순종한 것 있다면 내가 순종의 그 마음을 열어놓지 않았다면 하나님 오늘 그 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죠. 야고보 1장 22절입니다. 함께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많이 들어요. 말씀을 많이 알아요. 말씀을 많이 접해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또 공부랑 공부, 성경 공부를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요. 예, 믿습니다. 아멘은 하지만 그에 해당되어지는
행함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안에 부어지지 못한다면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요, 아무 의미나 아무 기준 없이 축복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예비한 자들, 그들에게 부어 주시는 거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순종하면 모든 예배 때도, 주일도 그렇고 금요일 날도 그렇고 다 부담스러워요. 근데 그 순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되어진다면 그 순종이 너무나 내 삶에 필요하고 내 삶에 너무나 도움이 된다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엄마와 딸이 시장에 갑니다. 시장에, 마트에 가면서 그 딸에게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얘야, 엄마 손 꼭 잡아야 돼. 사람 많아지면 엄마 손 놓으면 잊어버릴지 몰라. 엄마 손 꼭 잡고 엄마와 함께 가는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아이에게 있어서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엄마 손 꼭 잡는 게 그렇게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런데 엄마 손을 잡은 채로 걸어가다가 웬걸 그 아기가 먹고 싶어하는 맛있는 것이 보여요. 그를 향하여 뛰어갈 수도 있고, 자기가 가고 싶은 시장에 자기가 가고 싶은 무언가를 보면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엄마는 이 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손 놓으면 안 돼. 헤어질 수 있고 위험한 상황이 다가와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먹을 것이 있고 자기가 가고 싶은 장난감 가게가 가야 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리로 가고 싶은데 엄마는 엄마 손을 놓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아이는요, 엄마 말이 불편해요. 부담스러워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엄마는 너무나 잘 알아요. 엄마 손을 놓고 그렇게 뛰쳐나갔다면 아이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위기가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엄마는 이 아이에게 분명히 엄마 손을 꼭 잡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엄마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이 아이에게 무거운 부담을 주는 걸까요? 이 아이가 맛있는 걸 원하는 거, 먹는 거를 싫어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이 엄마는요, 이 아이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는 거고, 함께 맛있는 집을 가기를 원하는 거고, 함께 그 손을 잡은 채로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에 나가면서도 가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 향하여서 엄마 손, 하나님 손 꼭 잡아야 돼 라는 그 말씀이 무겁기도 하고 버겁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해요. 그래서 손을 땅대에 놓고 마음대로 그냥 먹고 싶은 가게에 가고 마음대로 가고 싶은 것 가서 사고 싶고 하는 마음으로 엄마 손, 하나님 손을 떼쳐놓고 엄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종종 볼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엄마의 마음이 아닐까요? 아이들이 엄마를 오해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고 있지 않나요? 십계명에 대하여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회에는, 기독교는 너무 하지 말라, 해라라는 말이 너무 많아, 꼰대와 같은 말들이 너무 많아 라고 말하면서 기독교를 떠나 천주교로, 다른 종교로 이탈하는 많은 젊은이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건요, 참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는지,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행하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왜 엄마가 손을 놓지 말라고 얘기했을까? 이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순종에 대한 부분이 무거운 부담과 짐이 되지 않아요. 그게 나를 살리는 것이고, 아멘이시죠? 그것이 나를 안전하게 돌보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안전하게, 가장 믿음의 사람으로, 가장 성숙한 사람으로 나를 이끌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손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하기 싫은 게 아니라, 그게 억지로 나를 올가매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는 법이라는 거. 그게 사랑하는 거고, 그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 그럴 때 우리는요, 아이가 엄마를 신뢰하면서 엄마 손을 꼭 잡고 가면서 내가 지금 저걸 먹고 싶지만 엄마는 나에게 더 좋은 걸 주실 거야 라고 엄마를 믿고 엄마 손을 꼭 잡고 걸어가는 그 걸음, 그 걸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그 삶의 모습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명령하신 그것이 오늘 내게 나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 나를 살리고 나를 주께로 이끄시는 가장 축복된 길임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날 새가족부에서 저를 불렀어요. 저는 새가족부에서 부를 때마다 가장 행복합니다. 누군가가 또 오셔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저를 불러요. 새가족부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새가족부 권사님들, 성도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드디어 찾았어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죠? 드디어 찾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11시 예배뿐만 아니라 새로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얼굴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얼굴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저는 꼭 그분을 알아야 돼 마음이 직성이 풀리거든요. 그런데다 어떤 분이 몇 주 전, 거의 한 달 되어졌는데 그 감사헌금 봉투에다 깨알같이 예쁘게 기도 제목을 써가면서 헌금을 드리는 분이 있어요. 그럼 저는 헌금 드린 분을 제가 사무실에서 기도하면서 중보하는데 이분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이름은 있어요. 기도 제목은 정확하게 잘 기도 제목인데 이분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우리 전사님 통해서 새가족부 연락해서 이분이 누군지 빨리 파악해라. 근데 그 다음 주도 물어봤는데 모른대요. 그 다음 주를 찾아보는데 누군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이 뭐 몇십만 명 돼요? 뭐 그쵸? 몇천 명이 되는 것도 아닌데 새가족부가 몇 명이 찾아서 행하는데도 성도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 이름을 가진 분이. 왜냐하면 오셨다가 등록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새가족부가 한두 번 건면하는데 안 하시면 또 건면하기 뭐 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상황도 있고, 또 그냥 얼마나 지혜롭게 잘 빠져나가시는지 새가족부가 접근하기 전에 그냥 먼저 빠져나가는 분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지난주에 드디어 저를 불렀더니 제가 갔더니 하는 말이 그거예요. 드디어 찾았어요. 이분이 그분입니다. 그토록 찾아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분이 누군가 궁금했던 분이 결신하면서 새가족부에 등록하기로 결단하고 오신 거예요. 얼마나 제가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랬죠. 아, 이분이 그분이에요.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더라고요. 지난주에 다니엘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뜻을 정한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들으면서 뜻을 정해야겠구나. 이 교회에 가족 등록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겠구나 라는 마음의 결단과 함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새가족부에 와서 등록을 스스로 자원하면서 했다라는 이야기. 결국 포커스는 뭐예요? 뜻을 정하자라는 설교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감동이 되고 그 말씀에 울림이 있어서 순종하게 되어졌다라는 것. 그 순종이 결국은 새가족부가 그토록 찾았던, 제가 그토록 누군가를 궁금했던 그분을 만나게 됐고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귀한 분이 또 저희 교회의 새가족으로 함께 동참하게 되어졌다는,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그 마음의 찔림이, 말씀을 들어도 그 마음에 우리는 울림이 얼마나 완고해졌어요. 얼마나 굳어졌어요. 얼마나 완악해졌어요. 수없이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우리 말씀이 아닌지, 내게 들려주는 말씀이 아닌 것처럼, 내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분에게 명령한 것처럼 우리는 외면합니다. 밀어냅니다. 이건 아니죠 하나님. 예, 이건 맞습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 앞에서는 명령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지만 내게 부담이 되고 내게 어려우면 모두 다 뒤로 제껴놓고 순종하는 걸 거부하며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이 오늘날 성도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명령하신 대로 그 말씀이 각각 오늘도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성령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개개인에게 그 명령하신 대로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으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받아들이면서 순종하며 걸어갈 때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기적과 능력이 내게 일어나는 거고요. 불편했던 내 마음이 시원하게 결정되어지고요. 7, 8월달 챌린지 함께 합시다. 예, 어떤 분은 너무나 열심히 잘해주는 분이 있어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지난주 중에도 그렇게 떼약볕이 있고 어려운데 어떤 구역에서 권사님, 집사님 몇 분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몇 분이 모여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러 교회에 오셨어요. 저도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동이 돼요.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근데 하나님 오실 때는 얼마나 좋을까. 그거 하나 순종하려고 차를 몇 번씩 갈았다고 교회에 나오셔서 그 짧은 1시간 기도하시겠다고 나오시는 그분 보며 목사인 내 마음도 얼마나 감동이 되는데, 하나님은 그 감동이 되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인 거죠. 크고 작고 어렵고 쉽고의 문제가 아니라 한마음 되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그걸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얼마나 애쓰시는데,
나는 명령하신 그대로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길을 열어놓기만 하면 되는데, 예 주님, 그렇게 순종하며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되기를 원하고, 그 안에 내가 정말로 순종하며 걸어가야 할 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읽을 때 교회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사역 속에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길 속에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 부어 주십니다. 함께 동참하시고 함께 걸어가면서 그 축복의 주인공들로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